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말씀 오늘로 네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했던 내용 한 번만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이건 인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 이 신앙적인 태도와 삶의 태도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한 신앙의 내용이고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도 소망도 오래 참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 반대 개념은 아니겠지만은 믿음도 있다고 그러고 소망도 있다고 그러고 또 오래 참음, 인내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들이 될 때에는 그 믿음이나 소망이나 또는 오래 참음의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그 질문으로 이제 바꾸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음, 소망, 오래 참음, 이것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이 본문이라기보다도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9절부터 12절까지 이 모든 믿음이나 소망이나 오래 참음의 인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라고 할 때에 그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손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근데 이제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약속의 개념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때는 이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이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용어들, 또 그 용어의 풀이라든지 또 개념들, 이런 것들을 잡아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노력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애를 쓰고 막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들었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막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신앙과는 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바라는 물건을 소나기에 쥐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 약속을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개념을 잘 좀 점검을 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참으로 신실한 분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의 약속,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운명을 걸고 살게 된다. 또 거기에 운명을 걸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불신앙적인 표현은 아니겠지만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실하게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약속한 분, 우리들에게 이것저것을 약속하신 분, 그 약속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제 보시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겠는데요. 9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구원에 관한 약속, 이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겠는데, 이 약속을 하신 분, 그게 이제 구원에 관한 약속이라고 할 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당연히 신뢰할 만한 분,
믿을 만한 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좇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무주공산 또는 모래성과 같은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이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분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이제 믿을 또는 예배할 만한 그런 분이시고 또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건 당연한 것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신뢰하지 못할 만한 분, 믿지 못할 만한 분, 그렇게도 생각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할까요?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또는 반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가요? 신뢰할 수 없는 분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길게 잡은 시간 개념이에요.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다가도 못 믿다가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다가도 또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마치 콩튀듯 파튀듯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또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충분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걸 뛰어넘어서 사도신경의 첫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사. 그 다음에 뭐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의 첫 내용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내용들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 니케아 공회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이제 탄생이 되는데, 물론 이제 니케아 공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니케아, 지금 말하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서 신앙 고백, 양쪽이 다 공회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니케아 신앙 고백을 그대로 그 정신을 물려받은 내용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니케아 공의회는 언제 그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서기 300 작년이 1700년 되는 해라고 그랬죠? 325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최초로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십 년 뒤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게 이제 니케아 공의회 때 시작이 돼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완성이 된 이 신조,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야 니케아 공의회의 그 신조를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간에 그것을 고백하거나 하지는 않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니케아 신조를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신조만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첫 내용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분,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은 당연히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당연히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약속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물론 그 외에도 소소하게 수많은 약속의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어느 때는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그저 믿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 존재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참 불쌍하고 부족한 존재인지요.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정말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 것인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과 함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생각해 놓은 그 틀 안에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가 이끌러 가는 대로 끌려가시는 하나님,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경우에 그 믿음은 결단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조종한다고 해가지고 조종받으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무슨 우상들처럼 나무나 돌로 철로 이렇게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신가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분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 가지고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아 넘어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이죠. 이건 자기 기만이지요.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러나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열광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기만이죠, 기만.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은 사이비 집단들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외피를 가지고 속으로는 사람을 섬기고 있는 그런 경우
뭐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 믿을 만한 분인지를 더 깊이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아야 되고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라도 이렇게 수요일날 나오셔서 공부 더 하시는 거고, 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믿음이나 소망이나 또 오래 참음의 인내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구원이라든지, 이게 다 믿을 만하신 분이신, 예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의 약속, 이것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12절에 넘어가 보면요, 바로 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이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쉽게 하면은요, 상속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이 모든 약속을 상속받은 우리들, 우리 믿는 자들,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이미 그렇게 물려받은 자들이다. 이게 이제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뭐 하도 법이 까다로워가지고 상속받는 것도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상속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 재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받을수록 또 내야 될 세금도 엄청나게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좀 피하려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동원해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건 쉽지 않은 세상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속을 받는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물려받는다 그런 뜻이, 물려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미 그렇게 물려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또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기도 하고 또 재밌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상속받은, 물려받은 그런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고만 하지 않고요, 그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상속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터인데,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기업으로 물려받는 그런 신앙, 뭐 구원의 약속, 이런 것들이요, 그냥 뭐 내가 혼자서 날고 기고 해가지고 우당탕 쿵탕 해가지고는 그냥 내 때만, 나 혼자서만 그것을 물려받거나 상속받거나 기업으로 받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앞에 간 사람들을 따라가고 본받는 성질이 거기에 강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6장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의 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물론 가장 긴 내용이 아브라함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들을 앞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상속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열심히 따라가고 또 그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개념이 여기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물려받은 사람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의 역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사람들을 뒤따라가고 또한 본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된다. 이게 이제 여기 12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앞에 간 사람을 따라가는 존재들, 본받는 존재들. 이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복음서의 내용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두 집안의 형제들 4명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그물도 배도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버려둔 것은 아니지만은 다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그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출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출가. 이제는 다시는 그 생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그냥 전적으로 몰입하려고 출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물론 그 뒤에도 여러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은 여러 차례 들었던 그 헬라어가 되겠는데요. 오피소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내 뒤에 서라. 내 뒤에 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예수님 앞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전적으로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건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7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 작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요구되는 자세가 뭐냐?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러면서 뒤따라가는 거죠. 뒤따라가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이 내용도 자주 들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때가 됐는가 보다 생각하시고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억센 팔을 가지고 예수님 어깨에 손을 얹고는 막 예수님 몸을 흔들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라고 한 거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이제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개념 똑같아요. 헬라어로 똑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오피소무. 까불지 말고 내 뒤에 서 그 얘기예요. 내가 고난받으면 너도 고난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야 되는 거고 내가 부활하면 너도 부활할 것이고 그렇게 뒤에 서. 뒤에. 처음 너희들을 부를 때 오피소무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서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내가 가야 할 길을 네가 막아서니 그냥 앞에서 그러지 말고 내 뒤에 서. 그 얘기죠. 이게 좀 특이하게도 그 헬라어로 기록이 남아 있을 때에 그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그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이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데 그들을 뒤따르고 본받는 것, 그것까지 여기서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신앙인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 기업을, 상속을, 물려받을 것을 받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신앙인들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일단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지만은, 바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우리에게 알아보게끔 주어진 게 가장 기본이 복음서고 성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풀이하고, 또 우리가 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니까 현대의 삶에 그것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학문이 신학이고, 그리고 함께 역사이고 그렇습니다. 신앙의 역사이기도 하고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또 플러스 구약의 역사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록자가 요청하는 것이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완전한 데까지 가는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초보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연약한 음식만 드시겠습니까? 딱딱한 음식도 드셔야 되고 쓴 음식도 드셔야 되고, 굉장히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13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고 12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 표현이 참 애틋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간곡함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또 권면, 권고 또는 충고까지도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13절부터 그 본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그의 첫 하나님과의 대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거기에는 다 약속의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이스라엘이 전쟁 벌이고 있는 이란이라는 말이에요. 미국하고. 하여튼 그냥 완전히 그냥 씨도 안 남기고 다 그냥 몰살시켜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 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에요. 고향 땅. 지금도 그 갈대아 우르파라고도 하는 그 지역을 우리는 그 이란 땅이나 이라크 땅이나 이런 데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갈 생각들을 못 하지만은,
갈대 우르라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렇지만 우르파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면 아브라함 연못이라든지 뭐 관련된 동굴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아브라함 유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들어보면은 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이라서 좀 허무맹랑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슬림들, 이슬람교도들의 꿀 안에는 그런 아브라함에 관련된 참 뭐 기적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란의 우르파라고 하는 것이죠. 우르파에서 하란으로 옮겼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죠. 보세요.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약속이거든요. 약속.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다양한 내용으로 본받을 것들이 많지만 아브라함의 그 첫 출발의 내용부터 생각해 보면은 그게 참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당연히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단어와 항상 뭐 자주 나오느냐 하면은 약속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맹세라고 하는 용어예요. 약속과 맹세. 보십시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붙어 있다. 붙어 다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용어하고 맹세라고 하는 용어가 이게 비슷한 개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세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약속의 근거에서 할 수 있는 게 맹세입니다. 그런 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맹세, 새끼손가락을 걸고 맹세하고 약속한다 그러지만은 맹세는 약속에 근거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속과 맹세를 우리가 혼돈을 일으킬 때에 이 정리는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내가 변하지 않고 지키겠다고는 약속, 거기에 대한 확인, 이게 맹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또 맹세도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하는 거죠. 서로 간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는 어떤 근원적인 것을 두고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1972년도에 그게 나온 것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저 같은 연배면은 다 기억하고 있는 72년도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게 이제 외우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뭐에 대한 맹세 뭐가 있죠? 국기에 대한 맹세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처음 나왔던 국기에 대한 맹세 외울 줄 아세요? 국기에 대한 맹세하라고 하면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어떻게 시작하죠? 그렇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게 원형입니다. 원형. 이게 1972년 8월 당시 문교부에서 학생 교육 차원에서 처음 제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죠. 근데 최근의 버전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이게 조국과 민족을 이것하고 이제 대체된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5년 만에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바뀌어서 요즘에도 가끔 보면은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어떤 공적인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맹세지 약속은 아닙니다. 이것은 맹세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떤 권위의 근거에서 확인하는 걸 가리켜서 맹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맹세할 때는 더 높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맺으시고 또 맹세를 하시는데 맹세를 하려면 더 높은 힘과 권위를 가진 존재를 들어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3절 맨 뒤에 보면은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근거에서 또 맹세를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3절인데 여기서 약속과 맹세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제가 좀 수선스럽게 말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들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16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도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에는 당신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논란이 잠재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국기에 대한 국가의 이름에 나라에 맹세를 한다. 그렇게 사람 앞에서 애국적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필요 없이 해결된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이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약속과 맹세가 반복을 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약속과 맹세의 근거에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오래 참음도 인내도 확실한 것이다. 그런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 끝까지는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대부분의 무슨 물건을 손에 잡듯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대부분의 큰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는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 우리가 뒤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된다. 이 정도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이 히브리서 6장의 주요한 내용을 다 취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네 번째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신앙 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이 모든 주요한 내용들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교회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받고 물려받은 기업으로 이어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가셨던 기업을 물려받은 모든 분들 늘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본받고 뒤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한 신실한 우리 후배들 또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